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생명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두 가지로 씁니다. 하나는 비오스라는 말이고요. 또 하나가 조에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비오스라고 하는 생명은 우리 육신의 생명이에요. 우리 육신의 생명. 그리고 조에는 영적인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양식이 필요하죠. 물을 먹어야 되고 또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물과 음식을 먹지 않으면 한 10일 넘어가게 되면 거의 이제 생명을 잃게 되기 때문에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양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비오스라고 하는 육신의 생명은 단지 양식만이 아니라 우리의 건강, 좋은 관계, 그리고 마음의 평안함, 또 인정받는 것, 또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 등등 모든 것을 사실 다 포함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관심을 갖고 그리고 종교를 갖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단어 꼭 기억해 보세요. 오늘 계속 나오거든요. 비오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또 하나 생명이 조회라고 하는데요. 영적인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하나님과 화목한 단계, 그게 영적인 생명이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서 영원하게 이 생명 갖고 살아가는 것, 그게 이제 영적인 생명이에요. 이걸 조회라고 말합니다. 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비오스와 조회. 근데 사람들은 비오스를 한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조회라는 생명을 부인하는 사람도 있어요. 육신의 생명만 있을 뿐이지 영적인 생명 그런 게 어디 있느냐, 아예 부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비오스는 이 땅을 살아가는 데만 필요한 생명이고 조회는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죽은 다음에도 이 생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훨씬 더 사실 가치가 있는 건데 사람들은 그런 것을 거의 대부분 잘 모르더라고요. 하여튼 이 두 가지가 있고 이 두 가지가 중요한데 오늘 우리는 이 중에서 조회라고 하는 거, 이 영적인 생명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들어보시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는지 그 길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 시작하기 전에 중요한 그리고 아주 본질적인 이 질문을 한번 같이 하고 가보도록 할게요. 과연 나는 영생을 소유했나요? 라고 하는 질문하고 영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나요?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이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 여자까지 포함하면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지난주에 봤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찾아와서 말씀을 듣는 이들이 저녁 때가 되었을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그들을 그냥 돌려보내도 되지만 내가 그들을 어떻게 굶긴 채로 돌려보내냐, 어떻게 해서든 먹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 그랬죠. 그 마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먹이신 겁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 예수님도 두 개의 생명 중에 비오스에 관심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육신의 생명, 육신의 건강, 육신의 문제 해결 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이들은 내 육신의 이런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수준이 낮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 기도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어떤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런 걸 기도해야지 내 개인의 그런 육체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너무 수준이 낮다,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그건 교만한 생각이에요. 그건 자기 의거든요. 그분도 절박하고 심각한 문제를 만나보세요.
무엇보다 그걸 위해서 기도할 거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한때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그 일을 만나니까 만사 제쳐두고 그 기도부터 나오더라고요. 당연히 그 기대를 갖게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야 된다면 우리 예수님은 오병이어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에 관심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수많은 환자들을 고치셨고 인생의 큰 문제를 만난 사람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사역의 3분의 1 같은 경우는 병자를 살리는 데 쓰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리는 관심 갖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의 이 비오스도 건강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자, 다시 말하면 먹는 문제,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예수님에게 열광하거든요. 그래서 14절, 15절 보시면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시는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이렇게 나옵니다. 신명기 18장에 보면 모세가 이런 예언을 한 적이 있어요. 앞으로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올 거다. 그 예언을 하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올 거를 계속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를 메시아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인 겁니다. 이 일을 경험하면서 유대인들은 알게 된 거예요. 아,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낸다고 했는데, 온다고 했는데 그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구나. 왜냐하면 모세도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였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내리신 거지만 표면적으로는 모세가 내린 것처럼 보였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도 빈 들에서, 아무것도 없는 빈 들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겠습니다마는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를 걷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거든요. 그걸 보면서 사람들은 모세가 홍해를 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한 것과 연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을 경험하면서 아, 이분이야말로 모세가 얘기했던 바로 그 선지자구나, 그분이 온 거구나, 메시아가 온 거구나 하고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임금이 된다면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지. 오병이어 사건 봐봐. 이거 가지고 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인 걸 보면 우리 먹고 사는 문제는 이분이 왕이 되면 해결할 거야. 게다가 우리나라가 로마에 지금 지배를 받고 있는데 그 로마로부터도 나라를 독립하여 다윗 때 같은 강건한 나라를 세울 거야. 이분이 임금이 되면 좋겠어. 그래서요, 사람들을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딱 붙들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림을 그리는 거죠. 예수님 앞에 세운 다음에 예수, 예수,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왕 막 외치면서 이렇게 왕이 되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다음 말씀 보시면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예수님에게 열광하는 사람들을 피해서 산으로 도망하신 거예요. 피하신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는 서둘러서 호수 건너로 가라고 배를 태워 보냅니다. 사람들과 제자들을 분리시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산에 올라가 계시다가 제자들이 있는 호수 건너로 가셨습니다. 아니,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열광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왜 예수님은 피하셨을까요? 한번 이거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있었던 거거든요, 밤새.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수소문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호수 건너로 가셨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여러 대의 배를 타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몰려들었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다시 찾아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들과 대화하는 내용이 22절부터 59절까지 길게 나와 있는 게 요한복음 6장입니다. 이 긴 대화, 그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렇게 긴 대화를 기록을 했겠죠. 저는 이 말씀 전체를 아우르면서 오늘 본문 말씀은 47절부터 정했지만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전체를 쭉 보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 이러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 우리가 얼마나 찾았는지 아세요? 아니 예수님, 우리가 임금을 삼고 싶어서 그렇게 찾았는데 여기 와 계시면 어떡합니까? 예수님, 우리의 임금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나를 찾은 것은 나 때문에 먹고 배부른 거죠. 그리고 나를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도 내가 임금이 되면 먹고 배부르기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나를 믿고 따르는 이유는 육신의 문제 해결하기 위함이죠. 비오스 때문이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이어서 직격단을 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보세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인자가 예수님 스스로 말하는 겁니다. 예수는 스스로 이걸 준다고 하는데 여기 보면 두 개의 양식을 이렇게 비교하고 있어요. 하나는 썩을 양식, 그리고 또 하나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입니다. 이 두 개의 양식이 다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썩을 양식이라고 표현한 것 때문에 그 양식이 우리에게는 불필요한가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양식은 정말 필요하고 그래서 그걸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다만 썩을 양식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무엇인지를 좀 개념을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썩을 양식은 뭐냐면 이 세상의 양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육신을 살게 하는데 필요한 양식인 거죠. 이게 비오스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뭘까요? 조회를 말하는 거예요. 조회, 영적인 양식인 거죠. 이걸 우리는 하늘 양식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이 둘을 우리 주님은 구분하신 겁니다. 이 두 양식이 다 필요하다. 이 양식이 다 있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 보시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우리 주님은 두 개의 양식 중에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조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정말 동의하세요? 내 육신이 잘 되고 내 육신이 생명을 얻고 육신의 문제가 풀리고 그러는 것보다 영적인 생명이 풍성한 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오늘 해결해 가야 된다. 자, 정말 그럴까요? 먹을 생명을 위해서,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필요한 이 양식, 먹는 양식, 그 양식을 왜 썩을 양식이라고 표현했을까? 어제 우리 교회 어떤 분들이 굉장히 맛있고 비싼 뷔페집에 갔다 왔어요. 그래서 갔다 오고 난 뒤에 얼굴이 해같이 빛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맛있게 먹었냐 그랬더니 너무 많이 먹어서 굴러갈 것 같대요. 배가 터질 것 같대요. 그리고 제가 오늘 아침에 생각을 해봤거든요. 어제 점심 때 뷔페 갔다 온 사람들 오늘 아침 먹었을까? 먹었죠. 아무리 맛있고 비싼 음식을 먹어도 8시간이 지나면 또 배고픈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식은 우리에게 온전한 만족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걸 먹을 때는 우리가 배부른 것 같지만 그러나 또다시 배고픈 양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썩을 양식이라고 표현한 이유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구하는 거 이런 거죠. 나 저것만 가지면 정말 더 부러울 거 없을 것 같은데 그걸 딱 갖잖아요? 그럼 완전히 만족할까요? 또 다른 게 생겨버립니다.
이것도 가지면 진짜 좋겠는데. 그걸 가지면 완전히 만족할까? 그걸 가졌을 때는 만족하는 것 같은데 또 다른 원하는 것이 생기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 원치도 않았는데 다른 사람이 갖고 있다 보니 나도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있어야 되겠어. 그것도 또 구합니다. 또 이것도 구합니다. 평생 그러다 죽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와서 오병이어 기적 같은 거 또 베풀어 달라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뭐냐면 아주 사실은 일반적인 서민들 좀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음식인데 보리떡이잖아요. 보리로 만든 떡빵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깔깔하고 맛이 없어요. 근데 그게 속으로 잘 넘어가지 않으니까 소금에 절인 생선을 먹어야 이 침샘이 자극돼가지고 그게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서민들이 먹는 아주 평범한 음식입니다. 맛이 별로 없어요. 그거 우리 예수님이 많이 먹게 했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또 그거 달라는 거예요. 자, 우리 생각해 보는 겁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또 오병이어 원하는 대로 주셨어요. 사람들이 먹고 배불렀어요. 그 다음 날에도 또 주세요. 또 주셨어요. 그 다음 날에도 또 주세요. 또 주셨어요. 그러면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또 그걸 원할까요? 사람들이 이럴 겁니다. 예수님, 맛있는 음식 말고 좀 맛있는 거 좀 주세요.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아무리 주어도 만족을 못하고 또 다른 거 주세요. 다른 거 먹어야 나을 것 같아요. 사람이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그럴 거라고 어떻게 예상할 수 있느냐. 만나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처음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렸을 때 사람들이 그 만나를 주고 이게 뭐야? 그걸 굉장히 기뻐했고 감사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루 분량만 가져가 그랬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틀 사흘 분량을 잔뜩 갖고 왔습니다.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썩어버렸거든요. 그만큼 처음 만나를 받았을 때 감사했고 감격했고 뭐 더 갖고 싶었어요. 매일 그 만나가 내리는 겁니다. 매일 내리는 거예요. 쉼없이 40년 동안. 자,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만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말씀 보세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위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그 다음 보세요.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여기서 이들이 말한 하찮은 음식이 뭐냐면 만나를 말하는 겁니다. 만나를 뭐라고 말한다고요? 하찮은 음식. 원래 그들이 만나를 처음 받았을 때 어떠했느냐면 감사했거든요. 감격했거든요. 세상에 이런 걸 우리에게 주시다니. 근데 하나님이 그걸 매일매일 자기들이 수고도 안 했는데 계속 부어주시는 겁니다. 나중에는 매일 받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하찮은 음식이 되는 거예요. 절대로 거기에 만족을 못 하더라는 겁니다. 절대로 만족을 못 해요. 하찮은 음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뭐라고 요청하느냐면 하나님 이것 말고요 오이도 주고 파도 주고 마늘도 주고 야채도 좀 많이 주시고 과일도 좀 주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런 것들을 주었으면 그들은 또 만족할까요? 아니요. 이거 말고 또 다른 거예요. 또 다른 거예요. 계속 그랬을 겁니다. 결국은 비오스를 위해서 이 생명을 위해서 구하는 것들, 우리의 문제 해결, 소원 성취, 내 육신을 위해서 구하는 것들 절대로 구하지 말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구해야 되지만 거기에 초점을 두고 신앙생활 할 때 그거를 얻고 그걸 더 갖고 그걸 풍성히 갖고 그게 채워지고 내가 원하는 게 다다 이루어지고 하는데 신앙생활에 초점과 목적을 두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절대로 만족을 못합니다. 감사를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끊임없는 원망과 또 원하는 것들이 계속될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람들은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천하로도 그 마음을 채울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로 그 마음이 온전한 만족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필요하다. 우리 주님은 그거 필요한 거 알아. 그러나 거기에 초점을 두고 신앙생활하면 안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강조하신 두 번째 생명, 조회를 위한 양식. 그 뭐라 그랬어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하늘 양식이라고 했잖아요. 그거를 소망하고 추구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거를 다른 말씀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것이 이게 조회를 위한 양식이지 않습니까? 이 양식은 결코 줄이지 않는다. 그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걸 구하라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이걸 받으면 정말 목마름이 없고 줄이지 않는 만족이 있을까요? 우리 고린도후서 6장 말씀을 한번 생각하고 싶어요. 고린도후서 6장에 바울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바울이 지금 현재 고린도후서 6장에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먼저 보십시오. 바울이 이럽니다. 나 지금 많이 견디고 있다. 많이 견디고 있고 환난을 당했고 궁핍하고 고난 가운데 있고 매를 맞고 갇혀 있고 사람들이 나 때문에 난동을 부리고 있고 내가 수고를 해야 되고 잠을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있다. 이게 지금 바울이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이 상황에서 바울이 하는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이 유명한 말씀하는 거예요. 같이 보세요.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람들은 내가 무명한 자 같으면, 사람들로부터 내 존재감이 떨어지고 무명한 자 같으면, 그리고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죽은 것만 같으면, 그리고 징계를 받는 것처럼 어려움에 처하면, 그리고 근심할 일이 많으면, 가난하면,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면 좌절하거든요. 절망하거든요. 원망하거든요. 엄청난 결핍을 느끼거든요. 이게 보통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도대체 바울 안에는 무엇이 있기에 그는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나는 지금 무명한 자 같은데, 그러나 나는 유명한 자야. 나 하나님 앞에 유명한 자야. 나를 볼 때 사람들이 죽은 것 같다고 말하지만 나는 지금 팔팔하게 살아있어. 내 영혼 엄청난 힘이 있어.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이 징계를 받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나에게 당신 징계 받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나는 절대로 죽지 않아. 사람들이 나를 보면 근심할 일이 너무나 많은 것 같은데 내 마음은 항상 기쁨이 넘쳐. 정말 가난한데, 집불도 없는데,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나는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야. 나에게 결핍이 없어. 진짜 난 만족해. 이러는 거거든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안에 무엇이 있길래?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하늘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조회가 살아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생명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하늘 양식을 그가 받아서 늘 공급을 받아서 그 안에 풍성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 안에 풍성함. 그러니까 세상의 것들로 절대로 쩔쩔매거나 비교하거나 좌절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조회라고 하는 생명을 얻은 이의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좌절하지 마세요. 나는 바울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 하나도 나에게 해당이 없는데 그럼 나는 조회가 없나 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바울의 이 이야기는 정말 조회라고 하는 생명, 이 영적인 생명이 풍성한 사람이 어떻게 될 수 있는지를 샘플로 보여주는 거예요. 전 이것을
영생 맛보기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라 그랬거든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그게 예수님이 주는 양식인데 그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있는 사람은 그의 삶이 진짜 영생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 부분을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51절을 보시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우리 예수님이 그러세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주는 게, 우리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을 먹으면 우리 예수님이 주는 게 영생이라 그랬거든요. 영생. 그러면 우리는 나중에 죽어서도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것, 그걸 생각합니다. 그 영생 맞아요. 그런데 제가 요한복음 5장에서 말씀을 드릴 때도 언급했지만 영생은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영생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나에게 영생이 시작이 되었고 지금도 영생 가운데 있다가 나중에 죽더라도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으로 계속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내가 영생 가운데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나를 먹으라 그랬어요. 이 떡을 먹으라. 그 말은 예수님을 먹으라 그 말이에요. 이 말씀 보면 액면 그대로 보면 깜짝 놀랄 얘기죠. 예수님 먹으라는 게 뭐야? 이런 말입니다. 자, 떡을 먹으면 그 떡이 양식이 내 속으로 들어가서 나와 하나가 되죠. 이 속에 들어가서 나와 하나가 되죠. 그 다음에 내 속에서 에너지를 일으킵니다. 힘을 일으켜서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죠. 이게 양식을 먹었을 때의 효과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먹으라. 나는 떡이야. 생명을 주는, 영생을 주는 떡이야. 나를 먹어. 그 말은 예수님을 믿으라는 얘기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렇게 먹으라고 표현한 것은 뭐냐면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너희 속에 들어갈 거야. 그 너희와 하나가 될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지금 우리 안에 예수님이 정말 계시는 거예요. 이 안에 계시면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우리에게 에너지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에너지. 생명력, 강한 생명력. 아까 바울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요 라고 말했던,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말했던 그 생명, 그 생명이 예수님이 그 속에 들어가서 일으켜내시는 생명인 거예요. 그게 뭐라는 겁니까? 그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이 바울이 말한 이런 상태로 계속 살면 완전한 영생인데, 그러나 우리는 완전히 그 상태에만 살지는 못하잖아요.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힘을 얻어가지고 내가 지금 가난하고 병들었고 힘들고 어려워도 내 안에 이렇게 힘이 생겨요. 그 영생을 경험한 거죠. 그런데 다시 나의 현실을 보면서 또 넘어져서 좌절하기도 하죠. 영생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완전한 영생 상태에 있는 게 아니라 영생을 맛보는 상태에 있는 겁니다. 현재 우리는. 영생을 맛보는 상태. 그런데 영생을 맛보는 상태를 경험하면, 영생을 맛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맛있는 음식을 먹은 사람은 그 집을 또 가고 싶은 것처럼 그 영생을 맛보는 게 얼마나 좋은지 경험하고 나면 그 영생 가운데 있고 싶은 거예요. 그걸 자꾸 찾게 되고 추구하게 되죠. 그러면서 점점 영생이 내 삶에서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완전한 영생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상태냐면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7장 보면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이게 완전한 영생 상태인 거예요. 이게 완전한 영생 상태. 나중에 이 상태로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한 이런 것을 오늘날 경험한다면 우린 영생을 맛보며 사는 거다. 이게 바로 조회라는 생명을 얻은 이들이 누리는 복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추구하라. 우리 주님은 이것을 추구하라.
비오스도 중요하다. 그걸 위해 기도해라.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교회다. 그것을 추구하라. 이 말씀을 주님은요, 굉장히 길게 하셨어요. 반복하셨고요. 조금 각도를 달리하면서 표현하셨어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후에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가 보십시오. 그때부터는 예수님이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난 다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답니다. 그리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대요. 제자인데도 떠났답니다. 예수님은 12명만이 아니라 많은 제자가 있었는데 그들이 거의 대부분 떠난 거예요. 왜냐? 내가 원하는 건, 내가 예수님 믿고 따르는 것, 내가 예수님에게 기대하는 것은 비오스인데, 이 세상의 양식 충분히 갖는 건데, 우리 예수님은 그거 중요하지만 교회를 추구해야 돼. 그게 훨씬 더 중요해라고 말하니까 예수님 떠난 거예요.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예수님이 떠나가는 사람들 보면서 안타까워서 남아있는 12명의 제자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우리에게도 지금 물으시는 거거든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저는 이 대답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느냐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주님을 믿음으로 나중에 영생을 누리게 되고 이 땅에서도 영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이게 최고죠. 우리 안 갑니다.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이 소망 붙들고 그만하래요. 이 소망 붙들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우리 충만 찬양할까요?